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은사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기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 모든 원인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신학적 대전제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고린도 교회 역사적 상황으로만 이해하면 우리하고 동떨어진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적 대전제, 왜 하나님이 굳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길게 쓰게 하셨는지 또 자세히 쓰게 하셨는지 이 대전제를 보면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신앙과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린도 13장의 신학적인 대전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어느 한 특정한 제자를 가리켜서 야, 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당신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주실 때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대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은산식을 받고 그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을, 당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셨을 겁니다. 그죠?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아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든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계략을 아시면서도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심령이 괴로우셨는가? 이유는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당신을 팔 생각을 포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리석은 계획을 주님은 공개적으로 폭로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어땠는가? 다른 제자들이 자기가 배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아주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님께 묻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혹시 접니까? 제가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입니까?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 역시
태연하게 주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스승을 사지로 몰아넣을 모든 음모를 지금 가룟유다는 마음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근데 태연하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배신자가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는 혹시 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요한에게 그 배신자가 누군지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제 묻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주여 누굽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배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밝히기로 결정하셨다면 모든 제자가 이 예수님의 행동 다음에 가룟 유다를 즉시 지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야 내가 지금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줄 텐데 그 사람이 날 팔자라고 말했지만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 것을 의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행동은 폭로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그건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떡 한 조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말로 떡 한 조각이라고 불렸더니 헬라어는 어디서 유래된 말인가?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잔치집에 아주 귀한 손님 오면 내가 당신을 특별히 존경합니다. 또 혹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맛있는 음식 조각을 집어서 떡 한 조각을 먼저 줍니다. 제일 먼저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자기가 사랑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행동이에요. 이 관습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말로 떡 한 조각이라고 불렸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는 직접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런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당신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 가룟 유다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가룟 유다는 어땠는가? 예수님이 내미신 이 사랑의 손길을 끝내 외면해 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떡을 먹을 때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떡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떡을 먹으면서도 자기에게 떡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사탄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말로 내가 하는 일이 속히 하라 라는 이 문장이 헬라 성경에 보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정말로 그 길을 가고 싶다면 내가 택한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마가다라 빵을 떠나서 대제사장에 갔어요. 왜냐? 거긴 자기가 정말로 가고 싶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있을 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가룟유다가 떠난 후에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신의 진정한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제자라면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바울이 어느 특정한 한 개인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조금 뛰어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쓴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은 고린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주님의 몸될 교회를 이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사랑의 속성으로만 이해해서 안 됩니다. 아, 사랑의 속성이 이거네? 이런 장점이네, 단점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일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신앙 성숙의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더 큰 은사를 가르쳐주겠는데 그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우리말로 사모하라라는 헬라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라는 거. 왜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싶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성령의 은사와 달리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우리말로 떨어지지라고 번역했던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소멸한다, 실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하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면 그건 소멸되잖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는 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니까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소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이 영원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럼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사람은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환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싹들 수 있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말할 이유가 없죠. 이런 사랑 할 이유도 없죠. 그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린 이런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이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사랑을 한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랑이 소멸되거나 실패할 수 있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그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는데 어찌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이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근거해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하고 조롱합니다. 앞에서는 막 그러다 뒤에서는 막 나를 비난해요.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사랑이 열매 맺어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이 성숙되고 참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사랑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실패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실패한 것은 그런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랑을 거부한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거부했어요. 그럼 누가 실패한 겁니까? 내가 아니죠. 그죠? 그 사랑을 거부한 그 사람이죠. 왜냐?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들 몇몇 가정, 제 마음에 있는 분들은 늘 기도를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서 사랑 못하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날 이용해보면 어떡하지? 내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사랑을 쉽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연사는 폐허해집니다. 여러분, 예언, 방언, 지식은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대단하네? 사랑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단한데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랑은 영원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칭찬이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연사는 폐허진다고 되어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 우리말로 폐하고 폐하리라 라고 번역했던 헬라 의미가 뭐냐면 효력이 다하다,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즉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은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그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종말입니다. 그때까지만 이런 은사들이 우리 신앙의 유기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필요치 않는가? 먼저 예언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은 한자로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 나로 듣게 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와 현재를 해석하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 없죠. 그죠? 성경 외에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외에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언은사는 당연히 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대화할 때 히브리어를 사용하겠습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영어를 사용하겠습니까? 한국어를 사용하겠습니까? 혹은 천사들의 언어 같은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나셔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게 될 텐데 그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인간의 말이나 천사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왜냐?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그런 날이 되면 방언도 필요 없게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무슨 지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나라예요? 사랑 자체의 나라예요. 따라서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다는 것이 피하리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사건에 대한 것이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전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 열렸던 2022년도 동계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트트랙에서 벌어졌던 편파 판정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국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편파 판정이 정당한 판정이라고 환호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경기를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근데 양국의 국민들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건 전부가 아니죠.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사건만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부분적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의견 충돌, 말이나 행동에 상처 주는 행동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다 아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하는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에게 왜 이 말을 하는지, 또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왜 배우자는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우린 전혀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요 다 파편일 뿐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우리말로 부분이라고 부르는 헬라어가 파편이란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많이 알고 있다고만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실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성경 전체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몇 구절 혹은 성경에 있는 한 사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는 것은요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게 담대한 용기를 줄 수 있는 몇 구절을 내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읽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 벌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되새기거나 확인하면서 다시 은혜를 얻고 믿음의 길을 걸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게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파편입니다. 전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과 연결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아니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려야 되지? 이게 지금 내 생활에 도대체 뭐가 필요한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왜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는 종말에 이루어질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앞에 말고요.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면 자,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게 무슨 말이야? 주님 오실 날에 지금 주님 당장 오시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이 말씀은 내 현실과 동떨어져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지금 이 시기에 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 전혀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이 종말이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온 세상에 맡게 될 것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만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개인적으로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개인적인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역사와 영원히 이별을 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죠. 이런 죽음의 종말, 개인의 죽음의 종말을 언제 맞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따라서 오늘 밤 나 개인의 종말을 맞는다, 죽음의 종말을 맞게 된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당장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가 확인하고 겪게 될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내일의 이야기예요. 오늘 밤 내가 죽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누가 보장하겠어요?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셨는데, 새벽 예배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이제 코를 많이 고시니까 이제 따로 주무셨는데, 새벽 예배 가라고 깨우시는데 일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서 그 생명을 못 지켜줘요. 오늘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 아닐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당장 내일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 유한한 우리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봅니다. 전체를 못 봐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미국과 유럽이나 아시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과거의 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미래의 일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을 맞게 되면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으로 맞게 될 우주적 종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죽음으로 맞게 될 개인의 종말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유한한 육에서 벗어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한된 것만 압니다. 제한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다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CCTV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냥 온라인 켜놓고 주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잠옷 차림을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뭐 이렇게 CCTV를 해서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뭔가를 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다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늘에 도대체 은혜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별들이 얼마큼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를 벗게 되는 그날은 다 압니다. 다 알게 돼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부분적인 방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왜 이야기할까요? 사랑한 이야기다가.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왜 지금 이야기로 갑자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내용을 전환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분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그건 뭐예요?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왜냐? 그건 자기를 부풀리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부분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에 빠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무례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선 보시면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정치인들, 자기가 지지한 사람들, 다 정치 말하는 사람 보면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5천 명 이상이 다 대통령, 5천만 명이 다 대통령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뽑아야 된다, 저 사람 뽑아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도 자기와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무례히 말하고 무례히 비난하고 무례히 행동합니다. 이건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무례히 행동하게 되어 있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자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다 몰라서 그러는데, 자, 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은사가 뭐였어? 오순절날 방언 아니야, 방언. 자기는 성경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만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권면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우리말로 낮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의미는 위에 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내 위에 둔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 아래 나를 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 위치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자들 아래 당신을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당신을 팔 걸 뻔히 아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발을 씻어줄 수 있었어요. 당신을 뻔히 버려두고 도망칠 그 11제자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꾸중 없이 그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으셨어요. 왜냐? 당신을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가? 그건 이 주님처럼 나를 다른 사람 아래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인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내려두고 그 사람을 돌볼 때 교회는 바로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사랑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올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좀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목장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목원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냥 내팽겨두고 내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조부모 되신 분들은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아이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이런 회개와 회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다 보내고 부활절을 맞는 그날 사랑이신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나태한 신앙을 깨트리고 주님처럼 다시 사랑의 제자로 거듭나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된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처럼 책망과다 마땅할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미처 살펴보지 못한 성도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믿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한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확진이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없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치유 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이후로 코로나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경제적 어려운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게을렀다면 우리 예배가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번주를 기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의 일터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고 돌봐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제 정말로 이 계명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